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 세 번째 온 것 같습니다. 아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멘. 우리 회장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다 진실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회장 목사님도 명예 이런 거 쫓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저도 그게 참 우리 회장 목사님이 내가 마음에 들어서 아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올리고 하는 이유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누군가가 지금은 시대가 또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들어서 한 사람만 돌아온다 해도 아멘. 그것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나.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좀 올리고 합니다. 예. 그러나 뭐 장비가 시원치 않아서 때로는 화질도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이렇게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아멘. 아멘. 또 녹화도 하고 또 편집해서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8절서부터 31절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8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소개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맨 처음에 무엇부터 하셨어요? 지금 병자를 고치는데 문둥병부터, 그러니까 여기 보기에는 나은 자라고 되어 있죠. 나은 자부터 치료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나은 자, 아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가 어떤 피부가 이게 썩어 들어가도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이 썩어가도 모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은 자가 병이 있으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나은 자부터 고쳐줘요. 근데 이것이 나은 자는 나로 봐야 돼요. 성경은 나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오게 되면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이 가버나움의 뜻은 위로의 마을이에요. 주님이 가야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거기에 뭐 했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무슨 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중풍병이 걸렸다 그랬어요. 이 중풍병은 말씀이 확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고 맥히는 부분들, 그것들을 뚫어주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죠.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인터뷰를 한데 보니까 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저도 부흥 강사를 있으면서 회장 목사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압니다. 우리가 부모는 선택할 수는 없지만 믿음은 예수님은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터치해주고 안수해줘야지만이 그 믿음이 있고 그런 줄만 알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 했었어요? 여기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 했었어요. 믿음을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장모가 무슨 병이 앓았다 했었죠? 열병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심령 안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깊이, 이 깊은 곳에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이 어머니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말씀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바깥으로 행하지를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 손은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만져주시죠? 안수해주시죠? 이 손 능력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내가 무엇이 있더라도 성령님의 능력이 손이 닿아야 돼요. 이 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해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듯이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병이라는 것이 불붙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거기다가 내 열정도 하나님이 불을 붙여줘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 열병이 치료되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복음 부흥 사회가 함께 뛰고 하는 것들이 그 막혀있는 것들 혀를 뚫어주고 열정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오늘도 복음 부흥 사회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23절에 가게 되면 어디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다에서 뭐를 만나죠? 풍랑을 만나죠. 제자들하고. 근데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자고 계시는데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열정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무슨 일을 만나면 누구부터 찾아가요. 자꾸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죠. 여기 찾고 저기 찾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찾고 주님한테 무릎 꿇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더라고요. 나중에 하다 안 되다가 그제서야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다라고 고백해요. 그것이 바로 저였었어요. 진짜 주님 고집세게 찾았던 저였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거. 아멘. 그래서 지금은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멘. 그냥 삶 속에서 걸어가면서 그 자체가 예배고 그 자체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멘. 왜? 내 몸이 성전이고 이 안에 아멘.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늘 그렇게 하니까 외적으로는 보여줄 건 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과 같이 다니니까 아멘. 어떤 어려운 문제도 때가 되면 알게 되더라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아멘.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서 지방에 이 건너편이라는 것이 이게 좀 단어가 오늘은 좀 떨어져 있는데요. 이 편이라는 것이 전치사면서 목적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복인가요? 아니요. 명예인가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확실해야지만 아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 목적이 확실해집니다. 아멘. 이 목적이 없어지면 중간에 가다 흐트러지고 자꾸 옆을 보게 되고 옆을 보고 앞으로 가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화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 아멘. 성화되는 과정들이 어떨 때는 되게 고통스럽고 어떨 때는 진짜 좌절하고 싶고 그래도 뭐예요? 주님을 붙들고 가야 된다. 아멘. 그것을 놓쳐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고 성도들이 지금 많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아멘.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목적이고 지시로 되어 있어요. 내 심령 속에서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 건너라는 것은 다른 편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에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갔죠. 그때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었어요. 이 나귀는 발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왜 매여있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등에 타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종교행위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나귀 등에 예수님이 타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에서 매여있는 것들, 율법, 그 종교행위에 매여있는 것들이 그것이 풀려져야 됩니다. 아멘. 거기에 매여져 있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 아멘. 아멘. 왜 믿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제가 어렸을 때 왜 시골에 가게 되면 신주단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들이 하나씩 꼭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진짜 정성껏 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자다가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 나가도 그 신주단지에서 뭘 바치고 그리고 또 옷을 하나 사더라도 옷 조각을 좀 잘라서 바치고 근데 그들의 말에 안 들으면 힘든 일을 당하곤 했었어요.
저는 그때 뭐 개고기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개고기 먹으면 희한하게 집안에 분란이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어머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그걸 봤기 때문에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습관이 돼서 학습이 되어서 그걸 안 먹었어요. 왜 그걸 먹으면 집안에 뭐 부부 싸우면 가정에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서도 자꾸 종교 행위에 매여 있게 되고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못 들어간다. 아멘. 율법은 뭐예요? 너를 죄를 깨닫게 함이라는 거지. 그것이 구원이 있다 소리를 우리는 안 합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아멘.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함으로 아멘. 살고 있나. 아멘. 아무것도 없으나 그쵸? 아멘. 풍부한자라고 있잖아요. 아멘.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면 얼마나 풍부하고 행복한데 그들은 자꾸 외적으로만 자꾸 보니까 못 들어간다. 그래서 건너편인 것을 풀어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였죠? 이 가다라는 지방에서 가시네. 이 가다라 지방이요 불탄 곳에 접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를 길을 막을 자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해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진짜 이 세상에 그리고 그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떨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자꾸 막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도 믿음의 성장돼 가는 과정들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아멘.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탄을 보내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그러나 사탄이 악령이 잡혀 있게 되면 그들은 떨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무덤을 하는데 이 무덤은 뭐예요? 무덤은 죽은 곳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우리 속에도 이 무덤이 없냐는 거예요. 내 속에서도 이게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뭐예요? 혈기. 이 혈기가 죽은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사랑. 혈기는 이게 어두움에서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 무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환희, 이간질, 질투 이것은 죽었기 때문에 이건 사단의 지배받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그 무덤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바깥의 일을 두고 그 안의 것을 끌어서 너희가 안을 고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에서는 독이 가득하다 했었어요. 아멘. 그게 죽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그 무덤에서 놀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바깥으로는 정말 잘하고 하는데도 늘 분탕질하고 어이라 쏘는 비판한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귀신에 잡혀있고 그 속에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가시메, 예수님이 가시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엘코마이라고 되어 있고 시브리 성경은 뽀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보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 아멘. 진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해요. 아멘.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거죠. 이 들어와서 뭘 하냐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의 성이 무너졌고 귀신의 처소가 무너졌도다. 아멘. 이게 바깥의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실행하지 못하는 내가 아는 다른 이 귀신들이 나를 잡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너져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성전이 완성이 돼야지만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예요? 그 비로소 나는 뭐야?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산당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멘. 귀신들이 욕을 듣고 그런 산당의 초소거든요. 이게 무너지는 하나님은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2장 3절에도 우리는 본질상 뭐라 했었어요? 진노의 찬사였다. 우리는 진노의 찬사. 나도 말씀 안에서 깨닫고 보니까 진짜 그만하다 이럴 데 없고 주여.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악하게는 보이지는 않잖아요. 아멘. 아유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욕심도 많고 시기도 많고 열등감도 많고 지기 싫어하고 한 번 하면 끝을 보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이게 불리더라고요. 말씀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수월, 죽은 곳이 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곳에 누구만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옥에 가서 선포한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나사로도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게 되면 뭐랬어요? 나인성에 한 어미가 어린아이가 죽은 아이를 그 상여, 우리 말로는 상여가 나가는 것을 봤다 했었어요. 근데 과부 같다 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세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뭐 정주영이 지금 안 계시지만 삼성에 누군가가 거기 대표가 이재영이가 나를 불쌍히 보고 그들 뭐 인력이 돈이에요? 돈 아니잖아요. 뭐 10억도 돈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나를 불쌍히 보서 10억 주면 아멘. 교회도 세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여. 이 나인성의 그 아들 하나님이 살아나십니다. 아멘. 그리고 뭐 회복시켜주시고 아멘. 앉히시고 말을 하고 포기하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만이 내게 와야지만 주여. 그분만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아멘. 보이지 않는 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에스겔서 31장 18절서부터 16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 나와요. 말씀이 들어가 선포하면 노아 때 죽은 자들도 아멘. 왜 너희들이 이렇게 죽게 돼? 아까 베드로에서도 말씀 그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왜 지옥에 왔는지 예수 안 믿으면 왜 너희들이 지옥에 왔는지 설명을 해줘요. 그럼 그들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합당한 이유를 다 알게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상급이 다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하고 천국은 달라요. 구원은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이루 간다 그러잖아요. 지성소까지. 그리고 지성소 그 성막 안에 못 들어온 자들은 너희들이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일곱 무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보고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분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좌절이 회복이 되고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설계되는 것이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죄면서도 죽은 거라는 거죠. 욕심.
저도 지금도 욕심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더 좀 깨달고 싶고 하나님과 또 교제하고 싶고 선한 거는 괜찮은데 아멘. 그래도 때로는 이게 세상에도 욕심이 있더라고요. 욕심이 장성한들 제 사망이 이르다. 죄가 이르다. 아멘. 그것이 거하는 것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예요?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는 과정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11장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절씩. 맹인이 보며 있었어요. 맹인이 본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안 보이는 맹인이 보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성령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좀 보고 말씀을 봤을 때 이게 들려지고 이해가 좀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걸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못 걷는 것이 뭐겠어요? 세상으로 보면 안전뱅이라를 가르쳐서 얘기해요. 그럼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정말 요나가 니네 성 가라는데 다시 싫어하잖아요. 내가 정말 전도하기 싫어. 복음 전하기도 싫어. 그것을 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북한을 그렇죠? 지금 힘들겠죠.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갈 수 있어야겠는 거죠. 아멘. 이것이 뭐예요? 걷는 거였죠. 그리고 나 한 자가 깨끗하게 받았으면 했어요. 나 한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신앙을 썩어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보게 되면요. 목회자들이 신천지 들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다른 쪽에 이렇게 가는 거 한번 보세요. 그것이 나 한 자병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라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 음란물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걸요 너무 지나치게 보게 되면 뇌가 파괴되고 파키스마가 빨리 온다고 해요. 그리고 술을 또 그렇게 좋아해요. 목회자인데 아무리 숨어서 먹는다 해도요 너무 지나치게 먹어요. 그리고 말씀을 또 잘 전해요. 그것이 뭐예요? 문득병이다. 근데 그것을 인식을 왜 모르잖아요.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잖아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잖아요. 그동안에 성령님이 소멸되고 있는 모르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 신체에서도 뭐 찔리거나 할 때 아프면 뭐를 해요? 다리가 부러지면 외과 가서 다리가 부러져도 아무 통증이 없어. 그럼 병원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더 부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이 심장이 살아있던 것이 내가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료하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이거에서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 마라. 어떤 경고의 메시지 사람을 통해서도 보냈을 거예요. 너 술 처먹으면 안 된다. 너 그런 거 보면 돈 빠지고 치매 빨리 온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 매스컴을 통해서 어디든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난자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서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게 있으면 하나님 뭐예요? 치유해 주세요.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걸 깨끗하게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못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소리, 우리 소리는 다 들어요. 그러나 못 듣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머리만 까닥까닥대고 물을 안 갖다 줘요. 그럼 이게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담임 목사를 존경하라. 성도를 회개 여겨라. 그 말을 안 했어요.
믿지 않는 어린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한테 다 알아요. 신앙도 더 잘 알아요. 근데 안 한다는 건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요? 듣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제 앞에서 누가 나를 욕을 해. 아, 저 영분이 저거 옛날에 개였는데 좀 변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옛날에 저거 개였거든. 술도 좋아하고 아내도 그냥 뭐 괴롭히고. 근데 지금 나는 변했다 그러는데 저 옛날도 개더니 지금도 개노도 하고 있네 라고 하게 되면 저 욱하잖아요. 들었기 때문에 욱하고 반응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 안 듣는 데서 저쪽 다른 데서 그렇게 하게 되면 못 들었기 때문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들려진 그 소리가 정말 하나님 소리가 들려져요. 제가 몇 년 전에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음성을 듣고 나니까 사랑이 이런 거구나.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나. 사랑이 이거예요.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렇게 옛날에는 이뻤는데 나이 먹으니까 좀 이게 살이 빠지고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다시 이뻐졌어요. 지금 사랑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만났네. 지금은 또 신혼같이 살아요. 알콩달콩. 우리 딸님이 그래요. 늦게 말을 하고 지금 아침 허빙도 해주고 애정 표현도 자주 해주고 들려줬기 때문에 이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줄 때 되면 행하게 되더라는 것을 여기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우울해. 기분 없고 하늘은 하늘하고 찬양도 신나게 하는데 딱 감자산에 내려오고 찬양 끝나고 나면 뭔가 허전해. 뭔가 빈 것 같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물어보면 아유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꺼놓고 그거 놀러 가서 술 먹고 그리고 거룩하게 성가대서 감자산에서 그것이 다 살아나야 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전파되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꼭 물질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물질도 없어야 되더라고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필요한 만큼만 있습니다. 내 속에 내 자아가 없는 자에게 복음이. 저도 내 가진 것이 없어야 돼요. 옛날에 갖고 있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퍼져나오듯이 그것을 다 버려야지만이 전파가 되고 들려지게 된다.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2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해서 하나님 달려가면서도 보이게 글을 쓰라 했잖아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떤 사건 현장에 그 속에 중심지에 있을 때 말씀이 생각이 딱 나고 말씀이 딱 들어오게 그게 딱 보이게 되면 범죄 안 하잖아요. 아무리 때려 죽일 놈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사랑하라. 너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거기 가서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있나? 솔직히 방송국에서 내가 설계했던 사람이야. 그런 나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것이고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래 하나님이 네가 오른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내주라 했는데 이쪽은 치다 소리 못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서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냐 아니면 옛날에 잡혀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들은 그저 두들기고 부시고 떼부셔야지만 그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좋아하고 기뻐하고. 전에는 저도 그들 기쁨에 돌아가면서 살아났던 나였는데 지금 그런 거 버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어도 기쁜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참 멋있게 잘 살아요. 오늘 우리 작은 누님이 저한테 헌금 가끔씩 하세요. 또 형편을 안고 가서 어머님하고 즐겁게 먹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 보시고 기도해주고 오늘 또 행복한 거야. 그 물질을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동생이 옛날에 그 개망나이 동생이 변했구나. 그 전에 누님하고 많이 붙었어요. 에이, 네가 누나냐? 에이씨.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누님 말이 맞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맞습니다가 아니라 그 맞는 게 맞더라. 맞아요. 내가 그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내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복을 주고 나니까 이것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강박한 형제들도 있지만 그들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들은 뭐예요? 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더러운 것들. 그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좋아한다는 그리고 가증한 것들. 보면 참 가증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한테도 가증한 것들이. 그러니 먹이가 많으니까 거기에 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 거하는 곳이라는 거.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 타는 곳에 접근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불이잖아요. 그 능력의 말씀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오셔서 뭘 하냐? 요한 1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귀신은 뭘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인 줄 압니다.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게 아니냐? 나를 멸하러 아니야.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먼저 알아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어둠의 세계를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의 전략도요 감히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얘네들 전략도 상당히 대단하죠. 예수님을 하게 되면 살짝 피하고 또 들어오고 이게 요리에서 가게 되면 나오잖아요. 숨었다가 또 와서 해코지하고 말 잘 들으면 가만히 있고 이들의 세계를 우리가 좀 알아야 100점 100승이면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라다 지방은 불탄 곳에 접근하는 것이에요. 이곳에 뭐 주님 안에 불. 근데 우리가 이 불을 받는 것이 어디서 불을 받냐가 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욥이 고난 받을 때 보면 1절에 보게 되면 그 욥하고 그 밥을 먹고 있을 때 스바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어요? 칼을 쳐서 그들을 죽이고 막 하고 했는데 그 한 하인이 와가지고 그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양이고 뭐 그들을 다 태워버렸었죠. 그것이 사단이 그렇죠? 욥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사단도 불을 내려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쭉 내려가다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용이 나오잖아요. 용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요. 용이 실제 있어요, 없어요? 용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임금님 용표에는 뭘 그려놔요? 용이 그려놔요. 근데 그들도 없으면서 용을 그려놔요. 용은 사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용 꾸면 어디로 가요? 볶음방에 가잖아요. 볶음방, 돼지구멍. 용이 꾸면 그들이 용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다가 죽은 자도 살인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 죽은 자도 이게 살리고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서 거기서 천물을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것을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다가, 그리고 이만희 이런 애들도요, 겉모습은 되게 화려하잖아요. 근데 속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들도 표정이 나타나요. 겉만 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고금리 시대잖아요. 근데 내가 힘들어서 사채 쓰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사채 쓰고 싶고 쓰자면서 사채를 쓰잖아요. 사채는 탕감도 안 되잖아요. 파산신고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았을 때는 임시는 내가 좋은데 나중에는 어때요? 굉장히 집요하게 나중에 장기까지 착취해가는 그런 일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는 처음에는 뭔가 주인 듯해요. 뭔가 이렇게 눈에 띄고 눈이 확 보여져요. 힘을 좀 깔줘요. 시각적인 것이 나타나요. 근데 결국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끌어다가 부렁텅이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받아서 어디서 불을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그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게 되면 건너편에 가서 거기서도 건너편에 간다했었죠. 그걸 고라사야 거기도 무덤이죠. 거기서 귀신들 들린 자들이 뭐 했었어요? 쇠사슬로 매여 있는 자들을 아무도 그를 다시 매일 자가 없다 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되냐면 믿음과 신앙은 잘 되어 있는데 뭘 자꾸 하나님의 법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교회법. 천주교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게 천주교 교황이잖아요. 말씀이 밑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 개신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법보다 교회법, 노예법. 내가 저 같은 경우도 우리도 복음을 또한 좋아하는 그걸 초월해서 유진호 목사님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뭐 교단이 어디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내가 믿음 앞에 봤었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뭐 자꾸 종교 생각으로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나를 감히 내가 송축방축교에서 설교했던 나야. 그게 네가 나를 이스라엘이 이번에 자기 교회만 이끌어가는데 그걸 오만 불순한 것들 권력 가지게 되면 아무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언익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보게 되면 대형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가끔 세상 뉴스에 들락날락하는 것들이 이거 어떻게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권면도 들어주지 않잖아요. 좀 큰 교회들이 좀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온라인 그 예배다 뭐 그런 말들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들이 뭐예요? 세상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교회지만 작은 나이 때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기서 뭐 전투하다는 것을 갖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과 싸우려고 해요. 설거주기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맞짱 뜬다니까요. 야, 뭐 내려와봐라. 뭐. 하나님 말씀 문제가 안 돼 없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다니까요. 큰 거되면 나도 그러면서 껍질껍질 놀랬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순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제가 온순해지고 말씀 안에서 가야 되는데 참 내 얘기 뭐 어떻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30절에 보게 되면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들이 때가 먹고 있었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돼지 아까 용은 뭘 상징한다 했어요?
세상의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탄을 숭배하는 최고로 생각해요. 그럼 이 돼지도 이 무속인들이 굿할 때 꼭 돼지머리가 들어가잖아요. 이 돼지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하늘을 보지 못했죠. 이 귀가 덮여서 하늘을 못 봐요. 그리고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굿하는 데 꼭 그게 있고 하늘을 못 봐요. 돼지들은 땅의 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본다고 해서 자꾸 땅의 것, 명예 찾고, 못 찾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귀신들이 내게 온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죄를 지으면 내 육이 죄를 짓거든요. 사탄은 자꾸 죄 짓게끔 만든다는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유전쟁에 가둬야 돼요. 쭈레게 보게 되면 그 아사셀 양을 뭐 했어요? 안수하고 다시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혈기내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게 내게 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바로 행동하고 내가 말씀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들이요 견디지 못해서 나가게 됩니다. 아멘. 저희 권사님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신들전지 앞에서 활동 중이었는데 참 이게 말씀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딱 예수 믿고 아멘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벌써 다 끝났죠, 그렇죠? 참 힘들어요, 과정들이. 근데 말씀이 싹 젖어가고 순종하고 또 엎어지면 서서 또 회개하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러니까 어느 날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귀신들이 나가면서 야 내가 너희 집에서 이제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가면서 그럼 저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갈 데 없으면 나랑 같이 살자. 80년을 같이 사셨던 분인데 그 어떤 내가 세계봐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그러더래요. 내가 너랑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아멘. 도저히 있을 수 없어. 내가 간다. 그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냥 무슨 말이 나요? 말씀을 막 하는 것보다 순종 한마디가 제사보다 순종이 낫더래요. 아멘. 원수 같은 놈이 나를 쳐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 내 이 사악한 걸 받아주세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 짐승을 잡아서 그랬잖아요. 내 속에 이 악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긍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28절에는 11장에서는 적어지만 8장에서는 적어지만 거기서 보게 되면 돼지 그 2천마리가 있어요. 2천마리. 군대예요. 그 군대가 한번 내 속에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거 우리가 못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었어요? 저가 자주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리스도는 버리는 자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멘하고 영접하고 그냥 다 끝났다. 과거이지 현재이지 미래이지 다 이거 막사는 그것이 구원파예요. 그래서 구원파를 공부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고 변해 가야 되는데 이게 한번 내 속에 자리 잡고 오랫동안 습관되어지고 학습되어진 것들이 사단이 나를 안 놔줘요. 끝까지 나를 주장해요. 끝까지 나를 치고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안 놔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 비탈길로 내려간다는 거죠. 이 비탈길로 내려가면 진짜 말씀드린 비탈길은 어때요?
손 빠르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가 행했을 일이 빨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닷속, 말씀 속에 가서 해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나 했을 때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사명들을 내가 듣고 행했을 때 첫째는 내가 내 속에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숨겨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저 힌두교 쪽으로 가라는 저도 가야 될 진짜예요. 아직 그런 사인이 없어서 가는 해요. 그렇지만 진짜 숨겨는 내 속에서 내 자아가 죽는 거죠. 그게 진짜 숨겨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죽여요. 이 회개도요, 내 힘으로 회개가 안 돼요. 말로는 회개하고 그러는데 안 돼요. 진정성 있게 하게. 그분이 오셔야지 회개가 돼요. 내 속에 뭐가 있는가를 보게 돼요. 보게 되면 본질상 나는 진노에 참여하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잔소리 많은 아내한테도 여보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잔소리를 하나를 들었어요. 왜 그 잘 안 고쳐지는지. 이제 우리도 화장실이 하나니까 면도를 좀 해야잖아요. 또 여기 오는데 또 귀한 목사님들 만나고 성도들 만나고 면담에 베란다에서 면도를 좀 했어요. 근데 이게 방충망을 한다는 거예요. 방충망 하는 게 또 이렇게 가을 이게 해충들이 좀 독해고 그냥 뒤에 좀 돌아와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편해.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좀 칙칙맞아요. 그 들었을 때는 그전에는 같이 싸우고 그냥 소리 없으면 하면 안 되겠는데 지금은 죽여 그랬어? 미안해. 깜빡이네. 그러면 서로 기쁘게 여기 올 수 있고 아내도 기쁘게 출근할 수 있고 근데 거기서 토를 달고 뭐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설교 듣는 주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이 보는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지금 귀신에게 실제로 사로잡힌 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되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로잡히게 되면 참 무서워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천국을 갔거든요. 천국 가면서 그때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제 아들 이제 가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는데 사단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겁을 많이 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가 이제 그때는 일산에 살았고 고대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었거든요. 소아암으로요. 근데 지금 5분 안에 안 들어오면 다 죽이려고 애가 일주일 전에 영안의 눈이 열렸었어요. 싹 다 보고 얘기 다 해주고 하나만 잠깐 설명하게 되면 그 집에 너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면 도배도 싹 해놓고 이쁘게 다 해놨었는데 못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도 해주지 않고 거짓말하네. 그게 소수가 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임종할 무렵에 시간 한 3시간 전인가? 얘가 이렇게 축 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막 뛰어왔어. 의사들이 막 달라붙고 막 이렇게 막 했죠. 이거 했어요. 이거 전기 충격 그래서. 내가 눈을 탁 뜨더니 막 한 바퀴 싹 둘러보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아니 난 천국에 살면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천국에 있는데 왜 또 나를 또 살렸냐. 그 엄마를 부모를 원망하던 그런 느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그때는 몰랐죠. 아유 하나님 어떻게 저런 하나님이 있어. 남의 귀한 새끼를 데리고 가면서
아들 낳고 예수 믿으라고 많이 했거든. 일주일 사이가. 하나님 없다고 부인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하나씩 만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행할 때마다 하나씩. 아멘. 한 번에 다 주면요, 그것도 짐 무거워서 못 가요. 한 번에 어떻게 행해요? 하나씩 행하는 거죠. 일단 마누라 앞에서 그래, 그랬어. 그렇게 하면서. 아멘. 우리 딸이 지금 늦둥이 하나 신기하게 우리 딸 하나 주셨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장신대, 서울 장신대 다니는데 제가 톡톡 얘기를 해요. 또 가시가지 꽂혀요. 그런데 말씀이 딱 생각이 나니까 주여 아멘. 나도 하나님 앞에 저도 우리 부모한테 얼마나 꼬작꼬작 됐는데요. 저희 어머님 여기 지금 마이크라지 우리 어머님하고 지금 라이브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이런 말 했어요. 제가 예수님께 내가 전세기 차 안 탄다고. 차를 타면 어떻고 저떻고 정말 몸만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말을 오직 말씀하는 아멘. 우리 큰 누님도 목회자이시거든요. 우리 큰 누님도 이 시부려 감사의 기도해요. 누님이 얼마 전인가 하더라고요. 야, 옛날에 영문이가 없어. 아멘. 그래서 옛날에 너는 만나면 깐죽대요. 우리 매형이 기일 때 오면 옛날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는 예수 얘기들은 제사 안 지낸다고 내가 막 구박도 막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것도 보고 싶더라니까요. 그 생각이 나니까 딸이 찔러도 그것이 나중에 은혜로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아멘. 감사도 받아줘. 우리 딸이 좀 한 번 말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찔린데 또 찔러요. 찔린데 또 찔르고 또 찔르고. 그래도 하나님 십자가 생각, 말씀 생각.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도 스트레스, 이 소장신대가 아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더라고. 보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자기는 클래식 작곡인데 저 예배, 집에 와도 예배, 나가도 예배, 책할 때도 그것도 다 예배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아빠를 통해서 풀어가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주고 그러니까 애가 삐딱하게 되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어제 5시에 일어나서 가거든요. 2시간 걸리고 왕복 4시간. 그러니까 방향을 잃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와야 가능하다. 아멘. 그리고 앞에 승자가 치세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 신남 목사님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겠어요. 그 바람마다 다 되시니까 따라가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내가 가장 믿으면서 목회자니까 들어주는 거죠. 고냥 예수.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은 자가 믿음의 가장이다. 그 애던 일. 아멘. 그래서 이들에게 사로잡히면, 그렇죠? 되게 힘들게 합니다. 이들의 사로잡히면 내 뜻대로 해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뜻대로 다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의 복을 더해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사탄이 때문에요. 잡히게 처음에는 다 죽입니다. 근데 끝에는요, 아주 참혹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멘.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은혜고 군면함도 모든 것이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맨날 남에게 싸게 된다는 거예요.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게 되면 이 영혼의 무덤이 되느냐? 육적인 생각 많이 하고 세상 거 많이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 무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이 무엇이겠어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모습을 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보게 되면 집안은 엉망인데 교회에서만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고 집안은 엉망이 밥도 잘 안 챙겨주고
이 남자들은 그거 새끼 밥만 차리면 말 잘 듣거든요. 근데 밥도 안 챙겨주고 그 뭐라 그래? 예수가 밥 먹여주냐? 내가 기도 때문에 편한 거 알아?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우리 기도하는 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적당히 맞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바깥 활동을 열심히 하면 자기 교회에서 섬기지 않게 되면 더러운 영이 지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교회 안에도 항시 사탄들이 우르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분별 못하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가 돼요. 그 회개가 도대체 요새 회개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너희 하던 일을 인식이 돼서 턴이 돼요. 이 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 잘못된 것을 인식해서 목회자가 말씀을 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저쪽 사람 회개하라는 줄 알지. 바로 나한테. 지금 나도 나한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 하나하나가 들려주고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 찔림 받으면 돌 들고 쫓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시대가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찔리는 소리가 나니까 십자가한테 달아버렸잖아요. 지금도 말씀이 찔리면 얼른 가요. 치고 돌아서야 되는데 안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집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가서 수군대고 비판하고 뭐 우리 목사는 뭐 이런 건 좋은데 뭐 헛떡고 저떡고 이 교회 가서 수군대고 그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사단의 집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의 것을 상관입니다. 그렇죠? 진짜 주님이 내 안에 말씀이 들으면 주시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사는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것을 위해서 잠깐 꼭 필요합니다. 그게. 근데 신천지도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하고 했을 때 춘천에 나쁜 분 하는데 밥을 먹는데 그때는 믿지 않을 때였어요. 저를 섬기는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우연히 밥 먹어서 봤더니 조례서로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의 기독교만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사탄에게도 나타난다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 너의 하늘의 생명책이 되는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런 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내 안에 죽는 거예요. 그 내 잘못된 생각들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냐? 사단은 물없는 곳을 다닌다고 했었어요. 제가 이 송축 방석교회 이렇게 보게 되면 하루 찬양하고 말씀으로 있으니까 사단이 둘을 틀면 찬양하고 늘 그렇게 해요. 사단은 또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처럼 다닌다. 이게 우는 사자와 같이 이게 이 시간 잘 보면요. 어디 확 올라올 때 있잖아요. 저걸 죽여. 아이씨. 옛날에는 숟가락 우리 아내한테 탁 내쳤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아시죠? 아주 숟가락을 얌전히 놓고 먹어 그러면 우리 아내는 기분이 안 좋게 먹어 그러면 여기 먹고 그러니까 사단이 있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뭘 줘요?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영생이 무엇인가?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주신다. 근데 이 땅에는 영원하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너희가 이미 주신다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부흥 사회가 이 어두운 것을 걷어내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저와 우리 부흥사가 여기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안에서 승리했어. 아멘. 오늘 저를 맡아주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기쁘게. 아멘. 천국 가서 먼저 간 분이 아이고 이제 오셨다고 또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곳에서 영생 동안 같이 다시 해주시는 거 축원합니다. 아멘.